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뿌리가 오늘 나에겐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사라졌을 뿐인데, 모세 그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통째로 흔들렸죠. 왜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왜 불안했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는데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대상이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물질이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어떤 일이 찾아와도,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눈에 보기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뿌리를 둘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안정된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누구인가? 금송아지가 아니었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결국 가루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런 것들은 나를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십계명은 사람이 또 율법을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굉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해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앞에나 혹은 뒤에 이 십계명이 쭉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십계명, 우리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가장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1계명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신에 대한 이론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이론은 오늘 이 세대가 신을 바라볼 때의 중심이자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 뭐예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책을 지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저기에 버스에 보면 문구가 하나 보이는데 뭐라 그래요? There's probably no God. 거기는 하나님이, 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Now stop worrying and 뭐라 그래요?
enjoy your life. 이제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없기 때문에. 이 리차드 도킨스가 만든 하나 그 무신론자 협회가 있어요. 근데 그 협회에서 만든 문구가 저거예요. 저게 2009년에 나온 기사를 통해 봤는데, 저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게 리차드 도킨스랑 그 무신론자 협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입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이론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신이 3억 3천만 개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셌나 모를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는 별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뿌리를 두고 있는 신에 대한 세 가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모든 것이 신이다, 신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잘못되었음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신은 없다가 아니라 신은 있다. 그죠? 그리고 신은 많다가 아니라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십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4계명, 그리고 오른쪽에 6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눌 텐데, 왼쪽에 있는 말씀은,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서도 핵심 계명이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외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너와 나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고 수고했어, 수고비 주나요? 친한 친구가 도와줬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돈을 내밀더라도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거 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거 줄 사이 아니잖아. 괜찮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랑 관계가 있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따를 종의 가르칠 교를 써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을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따르는 정도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그냥 따른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걱정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두려울 때 용기를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나 외에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하나님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이라는 말의 특성이 뭐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신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무엇을 바쳐라, 무엇을 빌려달라, 뭘 좀 꿔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랑 관계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아멘.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am the Lord your God.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님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예요. I am the Lord your God. 너의 주님이 되게 하라. 그래서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Lordship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강아지 성도 또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선호한지를 알려주는데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고양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강아지는 주인 중심적이에요. 되게 충성스럽고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저는 근데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집사고 고양이가 오히려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양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강아지 성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계속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쁘자고 내가 뭔가 조금 기분 좀 좋아지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면 일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쳐야 되는데 안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의 주인이, 너의 주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너에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신이 두 개만 있다고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답이 두 개가 아니라 답은 하나다. 답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수백만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으셨겠냐. 수백만 개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좋아해요. 오프라 윈프리 역시 깨어있다. 정말 쿨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틀렸어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한 번도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 한 분 이 신앙만,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한국만 해도 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랬는데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그것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바람에 사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라면 신은 하나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이네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옛날처럼 우리가 순교당할 일은 없잖아요. 이 예수 믿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멘.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하죠. 여기 더가 붙으면
유일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답,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